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상고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제 제목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룸에 있어서 한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물론 불신자들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은 3 과정으로 이루어 나간다라고 그랬죠. 3번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서 이제 자식 노릇을 해야 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죠.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라 이 영은 하나님을 아는 영을 말합니다. 영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절됐다 이 말. 사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혼과 육을 따라서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인해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이 살아났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인데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이 얼마만큼 내 마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냥은 안 되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성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또 우리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악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해줘 보고 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 동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이 되듯이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로 일어나가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내 마음 갖고 종교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우리가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실제적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이거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봐야 우리가 못 깨닫거든요. 안 믿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해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외쳐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어보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그게 믿음으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아직도 내 마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작용되어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처리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적어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믿는 것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가. 맞는 말입니다. 조함되기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받으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자꾸 인식하고 믿게 되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꾸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식적으로만 보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작용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도 똑같이 내 속사람,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때, 아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영적 상황에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응답으로 받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이 가야 돼. 하나야, 하나.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믿어요.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부부가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알아가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기에 보면 뭐라고 써? 지혜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적어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더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의 말씀이 자꾸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져야 분별이 되어지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도 우리가 통달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랬잖아요. 계시의 영. 물론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우리는 같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데, 이렇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러면 또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계시예요. 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조명을 받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기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조명받고,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지혜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이렇게 지혜로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게 뭐냐면 저기 성령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깨달아져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중보기도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 조명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못 받으니까 이미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조명받아 보면, 깨달아 보면, 아, 그래서 이 말씀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말씀을 조명받았는데 같은 말씀이라도 그 의미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혜를 주셔야 할 때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목적을 이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으면 우리가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육신으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뭐 온전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도 있고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만남만큼에 있어서는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이 자꾸 자라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말이죠. 온전한.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조금 그걸 느껴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싹 붙들려서 이렇게 힘있게 나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시험 보고 오면은 이왕이면 100점 맞아갖고 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점수가 어떤 것은 뭐 별로 안 맞았고, 낮고, 어떤 것은 점수가 나오면 좀, 마음에 만족감이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소위 말해서 온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갈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힘있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거기 1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러니까 자라나라 이 말.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 말은 자라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어져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만남이 없어. 안 자라납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어져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온전해지면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럴 때 자꾸 깨달음 속에서 또 깨달음이 와지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성숙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성숙함으로 자라나라 이 말이죠. 성숙함.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자녀들은 뭐 지네들이 한다고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함 그 단계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고 온전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쭉 말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또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며 이게 성숙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조명받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말씀을 조명받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보면 벌써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너희가 무슨 생각을 갖고 기도하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생각,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조함대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목표라든지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 이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성숙함의 충만함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숙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은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합들이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참된 것.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참된 것은 진리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해요. 그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랑은 연약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고 진리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와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같이 갈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함, 온전함 그 단계까지 자라나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완전히 성숙하고 완전히 자라났는데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가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미워 죽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여도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못마땅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자라나야 돼요.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안 자라나죠. 말씀을 자꾸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자꾸 자라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자꾸 이 사랑도 자라난다 이 말,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온몸이, 이제 믿는 조원들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거기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물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고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우리 신앙 성장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아까 13절에 있는 말씀하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이 1, 2, 3,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지면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은 교회가 이제 일치되어 성장해가는 영적 수단 내지 영적 범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 또 개인 내 믿음도 성장해 나가는 것은 뭐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알아갈 때 그 범위가 되어지고 또한 내 믿음 성장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자꾸 내 믿음의 범위도 넓어지고 또한 그 사랑이 수단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막 욕을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조화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고 또한 여기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거든요. 기도해야 되고, 이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신을 입은 걸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자꾸 사랑해야 문제가 안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신앙 성장도 이루어지고 교회 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조감들 그래서 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 말씀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가야 그것이 수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 성장하는 범위가 되어진다. 능력이 되어지는 것인데, 조합인데 이제 저렇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큰 소리 쳤으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욕하면서 나 도저히 그 새끼 뭐 모른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처럼 네가 그럴 수 있냐 수제자로서 막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첫째는 저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뭐냐면,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인격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버려요. 그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해버립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죄, 마귀 역사를 미워하고 이걸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미워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살인.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기도를 해야지, 사람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말해봐야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 귀신의 역사가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소위 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해석이 되어져요.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술 먹는다, 막 술을 자주 먹는 남편이 있다. 백날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 배 위에서 술 먹게 하는 술마귀. 그걸 우리가 물리치고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자, 저 사람이 술을 먹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내 입장에서. 그러면 술 먹는 그 사람도 마귀 역사에, 귀신의 역사에 끌려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 술 먹는 남편을 이렇게 영분별을 잘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오고 우리는 싸워버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술 먹는 남편이나 그걸 모르고 그냥 싸우고 그런 나나 똑같은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이렇게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끊어주고 보혈을 통해서 그걸 물리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의 역사가 소위 말해서 보여져요.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지면 또한 내가 이길 힘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정 속에서 보면 처음에는 내가 모르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꾸 성장하다 보면 이제 알고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져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알고 조금 가다 보면. 근데 이제 더 나가다 보면 알고 안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안 내면서도 계속 넘어지면 그건 문제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를 이길 힘이 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래서 남편이 막 술을 먹고 그러더라도 이걸 해결할 힘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길 힘이 생겨요. 아, 지금 마귀 역사가 이랬지만은 내가 그것을 이기고, 그렇다고 해서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또한 영적인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건데 뒤에 가서도 우리가 잘 좀 보셔야 되겠는데, 소위 말해서 이길 힘이라는 건 용서할 힘, 덮을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는다라고 그랬어요. 덮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덮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안다고 하는 나는 왜 덮지 못하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을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긴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막 내가 승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좀 육신적으로 보면 막 억울하고, 그래도 지혜롭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면, 소위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마귀 역사를 자꾸 뽑아내든,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뭐 완전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합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서 왜 그래? 막 그럽니다. 그럼 과정이요, 과정.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화님들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자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성장한다 이 말, 성장. 변질이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 신앙생활 할수록 변질돼 버리면 안 돼. 신앙생활 할수록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온전한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 왜? 그렇게 되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저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거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고 참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고 초점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관심도 없고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벌써 관심을 갖는 건 달라요. 우리가 자꾸 뭔가 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관심이 없는. 좀 그럴 때 제가 어떤 속상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그 유지영 목사님 그 딸, 둘째 딸, 올 때마다 기도해 달래. 응? 오늘 아침에도 막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못 해줬어요. 좀 시간이 바빠. 그렇게 좀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자꾸 사모하고 해보려고 하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도 자꾸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도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13절 말씀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꾸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렇거든.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나. 아,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간국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저기 보면 뭐라 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이 굳어지는 게 좋아요. 다른 것이 굳어지면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튼튼하게 굳건하게 바위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저거 보면 아까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지식 플러스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지식이 언제나 사랑과 이렇게 상호작용, 동반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19절 뭐라고 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적어도 보면 깨달아 그랬잖아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알아진다 이 말. 알아진 만큼 충만해진다 이 말. 그래서 교회가 나 개인적으로도 서로가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로서 주님 몸으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쓰임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자꾸 믿음도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돼요. 깨달아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내가 자꾸 주님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도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성도와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말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